수요 다스다. 제가 손 거꾸로 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헷갈리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닙니다. 잘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혹시 지금 2편을 먼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편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4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 왕들 이름도 복잡하고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1타 강사 스타일로 기대됩니다, 선생님. 1타 강사 아시죠? 1타 강사 스타일로 성경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쏙쏙 한번 머릿속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바사의 왕이라고 적혀 있고요. 가로치고 원어 발음이 적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샤한샤, 왕중왕. 예, 샤한샤, 왕중왕이라는 건데요. 이 페르시아가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어떤 대제국을 맞아요. 건설한 존재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들도 자기들이 왕들 중에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샤한샤라는 왕중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왕의 숫자는 다 합치면 멸망할 때까지 하면 아마 10명 가까이 돼요. 11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은 그 중에서 딱 4명뿐입니다. 요 4명만 알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다니엘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고시성 가진 왕. 예, 고레스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름을 익히셔야 될 분은 3명밖에 안 남습니다. 이 3명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쏙 집어넣어 두시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양반이 바사 왕이구나, 페르시아의 왕이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거기 왕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은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 왕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되는 왕이고 한 9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않았고 또 나라를 좀 망친 왕입니다. 2대 왕인데 고레스의 뒤를 이었는데 좀 실수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망쳤던 왕이고,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사야 44장 28절, 여기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다라고까지 극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령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고레스는 누구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한 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왕이 두 번째로 봐야 될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원래 이름은 되게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다라야 와우시라는 이름인데 다라야 와우시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다리우스와 같은 이름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자, 이 왕은 제가 거기에 괄호를 쳐놓고 숫자 1을 적어놨는데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건설왕입니다. 건설왕. 근데 1입니다. 1. 건설왕 1. 그럼 2도 있나요? 2도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이따가 우리가 2를 보시게 될 텐데 네. 일단 건설왕 1입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비세스 2세가 나라를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설을 하면서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자,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중간에 한번 중단됐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왕한테 보내가지고 조서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저기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페르시아 왕국의 바사 왕국의 해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방해 공작 때문에 18년 동안을 성전 지대만 놓아놓고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슬픈 일이죠. 근데 다리오 왕이 다시 왕위에 딱 오르면서 온 나라 안에서
건설 다시 해도 돼. 건설 다시 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 그거 지어도 돼 라고 딱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설왕. 네, 건설왕이고,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끔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허락한 왕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네. 좋을 얘기가 있어서 하나 더 적어봤습니다. 괄호를 적어놓고 제가 전투라고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대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100% 맞추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한테 뭐 시킬 거 아니시죠? 목사님한테 시켜볼까요?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갑자기 뛰고 싶네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네. 알고 계시네. 네, 그 예전에 고대 전투에서 나온 유명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올림픽 맨 마지막에 시상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입니다.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그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를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마라톤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다리오 왕이 패했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 왕이 우리가 그리스 시각, 약간 이 서양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패배한 왕, 전투에 패배한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힌 왕이었고, 그리스의 사실 아테네까지 점령했던 이제 바로 그런 왕입니다. 네. 네, 엄청난 왕이고요. 아까 그 2페이지에서 보신 그 지도. 네네네. 예, 그 지도에 네, 지금 색깔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영토를 차지한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토를 네. 크게 늘렸고 제국을 아주 키웠던 바로 그런 네. 왕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페르시아 최초의 화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름을 딴 화폐인데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이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는 성경 안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 네. 바로 이 페르시아의 화폐였습니다. 바사의 화폐였고요. 거기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귀여운 다리우스 왕이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왜 귀엽다고 말씀드렸는지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귀여운 피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화살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 안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역대하하고 그 다음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화폐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두 명의 페르시아 왕을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요, 옆에 보시면 그림에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어디죠? XERX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어보시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XERXES.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영어 발음은 되게 특이해요. 영어 발음은 Zoxus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Zoxus.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원래는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왕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이 굉장히 이름이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흐샤 야르샤라고 하는 원래 발음을 자기 나름대로 음차한 거예요. 흐샤 야르샤를 한쪽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흐샤 야르샤를 다른 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음차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여전히 큰 제국을 유지하긴 했지만 다리우스 시대보다는 상당히 쇠퇴한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죠? 거기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누구의 남편일까요? 누구의 남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왕을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쵸. 이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펼쳐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그리스에게 밀리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가 굉장히 위축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혹시 유명한 영화인데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님? 네, 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화 300이라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이제 스파르타라는 말이 유행하게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못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 스파르타라는 왕국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이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왕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요. 사실 보시면 지금 앞에 다리우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온 아하수에로도 그렇고 요 밑에 그려져 있는 아닥사스다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파마하고 막 약간 이런 수염도 막 이렇게 길게 기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왕이 머리를 빡빡 밀고 온 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막 구멍을 뚫어서 피어싱을 하고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나와가지고는 이 노예들이 수백 명 노예들이 끌고 있는 그 위에 판에 딱 올라서가지고 가마에 딱 올라서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따 영상으로 보여주실 영상으로 겁니다. 여기에다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왕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왕이 아니었고 관대하지도 않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그런 왕이었고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핸델의 오페라 중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바로 이 왕의 일대기를 다룬 이제 그런 오페라인데 거기에서 라르고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르고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냥 음악 용어긴 한데 느리게 부르라 이런 뜻이긴 한데 이 라르고라고 하는 음악이 약간 내용을 개사해 가지고 성가로 바꿔서 교회에서도 종종 불리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 잠깐 1분 정도 네. 우리 그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좀 묵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 2분 더 있는데 저희가 짧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조금 잘랐습니다. 네, 이 곡이 바로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일대기를 그린 핸델의 오페라에서 나온 곡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찬송가로 성가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고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왕이고요. 이 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건설왕 2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조금 위기로 몰아넣었다, 좀 쇠퇴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쇠퇴시키고 나니까 또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건설왕이 있었고 그 건설왕 때에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그럼 빈칸에는 성벽을 넣으시면 되겠고, 동시에 율법 학사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의 왕도 바로 이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의 귀환과 귀환 이후 시기를 크게 나눠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던 고레스 다리오 시대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던 아닥사스다 시대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이 에스라 이후의 책들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시간이 많이 제가 지났네요. 시간을 많이 네. 잡아있네요. 네. 에스라 얘기 짤막하게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누굴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땡땡 겸 땡땡이다. 답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나요? 바로 설마? 밑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네. 공부도 잘했는데 네. 예배도 잘 드리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 그렇군요. 네. 에스라이죠. 왜 뼈대 있는 가문이냐면 물론 뭐 제사장이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네. 사독이라는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의 5대 손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레위 지파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이게 붙어 있잖아요. 네,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죠. 맞아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성경인데,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대기가 이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맞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게 좀 혼동된다라고 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에스라가 먼저 왔느냐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왔느냐 이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하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차치하도록 하고 일단은 예. 이 연대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 지점을 한번 그냥 훑고 네. 지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네. 조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희가 부분이요? 다다음 시간쯤에 네. 저희가 어차피 느헤미야 쪽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조금 맞아요.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네. 에스라가 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사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 이 보이는 보이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신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을 이 에스라가 개혁시키는 것에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는데 네.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정신, 마음, 행위의 모판이 되는 율법. 율법. 예. 저보다 먼저. 율법을 가르쳐 네. 줬습니다. 예.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네.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의 삶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족들과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만 이렇게 혼인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방 간의 통혼이 막 이루어진 겁니다. 난리가 네. 났어요. 네.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 총독이 아니라 뭐 고위직들 다 그냥 통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율법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개혁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개혁을 시켰냐면 에스라 9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정말 속옷 찢고 겉옷 찢고 머리털 뜯고 수염 뜯고 막 이러면서 정말 통곡하는 그런 찢을 수 있는 건 다 찢었군요. 찢을 수 있는 건 다 찢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에스라 회개 운동,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한 거죠.
회개 운동을 했고 그 회개 운동의 결과로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들의 삶을 싹 바꾸죠. 아, 그러니까 예, 여기 10장 3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면 돌아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양식을 가르쳤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보다 더 일타 강사 끝. 더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5분 안에 끝내.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에스라가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그러면 하는 걸로 네네네.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조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